한 방송국 제작국에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제보의 내용은요,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집을 떠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에 들어갔더니요, 실제로 홍모 여 전도사의 한국 전쟁 예언을 드렸던 사람들이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캄보디아로 한 30명, 미국으로 한 50명, 그리고 태국으로 40명 정도가 실제로 피난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12월 달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안 일어났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피신한 사람을 실제로 인터뷰를 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가 많이 났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전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땅굴을 통해서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해서 소식이 알려지지 않을 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에 속아서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전쟁에 대한 공포심,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6.25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쓰나미 같은 그런 재해를 간접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전쟁이나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핵 전쟁 가운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을 짓든지 아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어떤 재해 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역시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고 재난 대비를 잘했지만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났고 그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방사능 공포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선 먹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서 때때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이번 주에 또 참 안타깝게도 미국 대사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사고의 위험,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이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46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본문 7절과 11절에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46편은요, 이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요, 1절부터 3절인데 천지지변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연은 4절부터 7절인데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거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고, 세 번째 연은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 46편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했던 정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이 유다가요, 북쪽에 있는 아주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요, 가감하게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의 중요한 도시들을 점령해 하면서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더 높이 쌓고 무기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준비까지 했냐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적군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바깥으로 흐르는 물을 차단해 놓고 그 성 안에만 먹을 수 있는 수로 만들었어요. 저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게 되면 저 터널을 볼 수가 있어요. 저게 수로예요. 그래서 그 전쟁 때 자신들이 먹을 물을 비축을 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적군은 못 먹을도록. 그래서 나름대로 이 히스기야는 전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자신의 군대를 거르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저 성전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다음에 랍사게라는 이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상대편에게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피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또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야 너희들 소용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어해봤자 소용없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항복하라는 아주 조롱의 말들을 남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는 전쟁과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자신의 자녀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탁 내려앉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들은요, 쓰나미와 같아서 대비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덮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오게 되면 진짜 산과 바다가 다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다 흔들리고요.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많은 혼란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오히려 이 자연자해가 그런 산과 바다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부부관계가 흔들릴 때 참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참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떤 환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때로는 사람에게로부터 배신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다니던 직장, 참 이 직장은 신의 직장이라 할 만큼 안정된 직장이라고 했는데 각자의 직장에서 명태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이 그동안 잘 됐는데 갑자기 다른 곳의 부도로 인해서 내 사업체까지 부도의 위험을 경험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주 대단한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 중에는요. 다윗 왕조차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놋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인해서 크게 다쳤는데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아주 신주단지처럼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나중에는 뭐냐면 이 놋뱀이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도 이걸 없애고 싶었지만 워낙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없애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없앤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과감히 깨뜨렸어요.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앞으로는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이런 선한 왕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요 나름대로 이걸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먼저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서 돈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아수르가 침공해야 한 이유는 뭐냐면 조공을 바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조공을 바쳤어요. 심지어는요 예루살렘 성전 벽에 있던 금가루까지 다 긁어가지고 그걸 아수르에게 바쳤어요. 근데 아수르가 그걸 받아놓고요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다급한 마음에 사람을 피난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냐면 남쪽 유다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애굽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일이 더 꼬이게 돼가지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사네립이요,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공포를 주는데, 원래 아수르 사람들은 시리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말을 쓰는 놈인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했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듣도록 막 히스기야를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이 전쟁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여가지고요, 정복민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복민들을 잡아다가 코에다가 쇠고리를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위협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뭐랬냐면, 야, 우리가 시리아 말 할 줄 아니까 우리가 시리아로 데려가자. 우리 백성 듣지 않도록 히브리 말로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사게가 더 백성 무서워하라고 히브리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 히스기야 역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가정적인 위기, 특별히 질병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의 어깨에 기대어서 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과연 내 인생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치욕적인 모욕적인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는요, 이 예루살렘 함락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랍사게로부터 들었던 그 치욕적인 말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20절을 보실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사네립 때문에 기도한 걸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니까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사네립 왕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그 산당에서 암살을 당하는데 자기 자식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사네립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사네립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새벽이라는 것은 동틀 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실은 가장 겨울에 춥고 어두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동트기 직전이에요. 가장 춥고 어두워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도우셨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쓰나미가 닥쳤습니까? 여러분 앞에 죽음이라는 질병이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어둡고 추운 시간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인간적인 피난처, 돈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은요, 이 왓스로왕 그 사내립의 말처럼 참 우리를 많이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조롱합니다. 야, 네가 일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결과가 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 열심히 봉사했는데 봐라, 너 질병 걸렸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는데 지금 네 사는 모양이 뭐니? 사단은 우리에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인맥이 있어야 돼.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고 돈과 사랑 관리 잘해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내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적군이 가득 차들어오고 내 인생을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성이 곧 무너질 것 같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서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런 소망을 갖게 된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실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기쁨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시인은 그것이 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를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도피성이요 진정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처럼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40일 말씀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40일 양육에 나오셔서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역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들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40일 양육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어떠한 성도님은 아주 큰 질병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수술이 아니라 약물 치료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요. 실은 우리 교회 옆에는 무당집이 있었는데 무당집에 깃발이 내려갔어요. 깃발이 없어졌어요. 이따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으로 인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 승리의 삶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의 친구들, 또 세상적인 모임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교회보다는 그 모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더 행복함을 누리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이 세상이요, 희망이요,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쓰나미 같은 그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크기와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말씀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오늘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하려는 너희의 행동과 생각과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너희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그 행동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나라 중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거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 혼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병원이나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돈 때문에 먼저 거기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막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월남전이나 2차 대전에서 희생당한 병사들을 연구조사한 게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어떤 병사들이 희생을 잘 당했는가. 연구에만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급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군인들, 둘째는 공명심을 지니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행동을 했던 군인들, 세 번째는 두려워해서 갈팡질팡하며 위약한 행동을 했던 군사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당한 군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섣불리 자기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서 도망가다가 오히려 더 사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질병과 쓰나미 같은 고난이 왔을 때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언급했듯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혹의 영에 속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허둥대거나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과 11절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영웅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야곱일까요? 여러분들 야곱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야곱은 대명사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깨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 JQ가 굉장히 높았던 이 야곱이
자신의 장깨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셔서 야곱의 생을 통해서 12가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준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참 좋고 이삭의 하나님도 좋지만 다윗의 하나님도 좋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의 인생이 야곱 같거든요. 근데 야곱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은 그래서 1절과 7절, 11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이 기절 너무나 귀하죠? 우리 귀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으셨는데요. 이거보다 2배 목소리로 한번 우리 셀라를 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우리도 3번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3번 이 말씀을 크게 읽으시면서 이것을 단순히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기를 외쳐보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46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고백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팀도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 들으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실 뿐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와 높임을 다시 한번 가슴을 세우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주의